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히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이 이방인들이 막 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막 그 그리스의 신성화시키는 바람에 애를 먹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지었던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속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런 능력까지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유대인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 한마디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네 구원 없어. 니네 이야기 아무리 들어봤자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야 라고 아는 그 형제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구원의 수단이 할례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지금도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져 본다면 할례가 기존의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원칙주의자 있잖아요. 곧 죽어도 그 원칙은 절대로 지켜야 되라고 하는, 옛날의 원칙이 되었건 지금이 되었건 그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야 라고 어떤 집단에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딱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 결론에 나오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함께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복음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교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유대교도들이 많이 있죠. 원칙을 고수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전의 그 원칙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고수하며 참 많은, 할례 외에도 많은 그들의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도 보면 전쟁 중에 있기도 하고 그 전쟁을 이어가며 하는 명분들이 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그런 자신들의 원칙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절대로 지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원칙, 그런 믿음,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의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참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까지 그런 거창한 주제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한번 볼게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것으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각자가 생각하고 절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그런 거 하나로 다르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심지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이슈가 툭 던져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을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는 그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 뭐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건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슈 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이슈가 던져지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이슈를 보고 다룰 때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 판단,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할례의 이슈를 한 유대인이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매우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우스네 헤르메스니 이렇게 떠받들면서 유혹하지 했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사람들이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떠받는 그런 교주로 추앙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잘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의 문제가 딱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이 정도 문제쯤이야 곧바로 잘 해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 말은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할례의 문제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고하게 나름대로 무장되어 있었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도 그간 나름대로 많은 유혹을 거치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이슈가 들어왔을 때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만큼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 그리고 내가 얼만큼 봉사를 했는지 그거 내 나름대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면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아주 별것 아닌 문제거든요. 아주 작은 그런 문제 가지고도요, 여러분 목사도 흔들 수 있고요, 장로도 흔들 수 있고요, 악한 영이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조그만 이슈 하나 가지고 내 교회를 나오네 마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네, 뭐 별의 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흔들림이 어느 누구에게나까지 올 수 있더라니까요.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파고드는 그 틈이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뭐랄까요, 진짜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로운 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지혜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정말 때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 틈을 파고들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시험에 들지? 아니 어떻게 이 견고한 공동체가, 어느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런 다툼과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가만 뜯어보면은,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불신은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불신은 사람의 감정이 조금 서운한 데부터 시작이 돼서 권리를 찾고, 또 그것이 자꾸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면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이슈 하나가 들어오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 되겠다, 이게 여기서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 2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1차, 그러니까 제일 첫 총회예요. 교회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이 회합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자, 결정을 하고자 모인 그런 총회가 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거예요. 안건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토론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총회에 딱 가면 그럼 그 안에서 금방 결론이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원만하게 잘 결론이 났을까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더 큰 총회로 갔는데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이제 바리새파가 나올 건데, 각자의 그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각자가 그동안에 그 전에 믿었던 그런 어떤 배경,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학문적인 배경도 다 다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문제가 딱 오니까 자신의 옛날 생각이 나고, 자신이 배웠던 게 생각이 나고, 자신의 배경들이 생각이 나고 하니까 이거 내가 배웠던 거에 생각하면 거기에다 갖다 대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대교식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복음서에 많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것,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어디 안 가요.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어디 안 가고 여전히 보이는 게 여전히 중요해. 그리고 그 형식은 무시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도 많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은 그냥 안 되는 거였거든요. 뭘 뭐 하든 만든 안 되는 거였거든요. 할례도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한 거였고 이방인은 그냥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그것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배경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사실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아픈 걸,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이니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례와 성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례, 성찬이 다 means of grace라고 해서 그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 은혜를 다시 상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나름대로 새로운 형식을 만듭니다. 원칙이 있죠.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하던 그런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그 안에 원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식으로 예식을 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문집을 만들고 그마저도 또 약식으로 더 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이것도 개인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총회와 연회와 같은 그런 공동회의 기구에서 협의되고 합의된 결과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찬도 다 행하시지만, 성찬도 받으시지만 옛날에 그 원칙을 고수하며 그대로 세례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성찬도 그 원칙대로 다 해야 돼. 세례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침대도 아니고 저 다 강가로 나가야 돼요. 강가로 나가고 거기서 한 번씩 다 입수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도. 근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과 그런 것들을 들이대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의 세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식을 행하되 그 안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징을 거기 다 나타내는 거죠. 물로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도 아직까지도 그 성찬의 그 이제 빵과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여기면서 그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찬 받다가 만약에 그 떡을 혹시라도 실수로 뭐 이렇게 떨어뜨렸다거나 부스러기를 남긴다거나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원칙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감히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성찬 받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성찬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지금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잖아. 그게 원래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게 표식인데, 그게 하나의 드러나는 건데,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안 해? 말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총회 가운데에도 바리새파와 또 기존의 유대인들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한쪽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히어로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 총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는데, 자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이나 뭐 바리새파 기독교인들도 사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자칭,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어떤 드러나는 내 표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요, 자신들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구원을 얻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차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지만 오히려 차별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목회 철학에 이런 부분이 잘 깔려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김학준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내 거신 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어느 누구나 믿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개방할 수 있을까? 무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기 지금 남자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한국 기독교의 많은 그 분포가 여성들이 여초원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남성 혼자 다니시는 분보다는 여성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다니면 같이 다녔지 남성분들이 요즘에는 여성분들 혼자 가시도록 신경은 안 쓰시고, 옛날에 막 못 다니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고 그냥 가시는 거 신경 안 쓰되 굳이 나까지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이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태워다 주세요. 여기까지 차를 타갖고 데려다 주세요. 근데 이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주일날 시간을 내갖고 같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아내분은 들어오시는데 굳이 그 안 내리시고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가 짧다면 짧고 또 길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그 남성들 얼마나 교회를 향한 어색함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남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까, 어떻게 남성들에게 문을 열 수 있을까 다분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잘 목회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는 많이 이제 못 오시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오직 은혜 여러분. 그래야 어느 누구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성들이 오고, 그래야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10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나에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싸게 샀는데 다른 사람은 싸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싸게 안 샀으면 좋겠어. 나만 싸게 샀으면 좋겠고, 나는 싸게 샀지만 내가 팔 때는 더 비싸야 되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어느 집단에 들어갈 때, 학교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나는 요만한 점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더 높은 점수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심리가 그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이 점수 갖고 어떻게 들어와, 자기는 그 점수 맞았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못된 심보인데, 그 못된 심보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주인 앞에 섰을 때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너 몸을, 그리고 네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종이, 주인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라. 자,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받은 종이 돌아서서 길을 가다가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작은 액수죠. 근데 동료라고 돼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붙잡고 너 돈 안 갚어? 빨리 돈 갚어 라고 하면서 붙잡았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10,000달란트 그 주인에게 빚졌을 때에
했던 대로 똑같이 호소를 합니다. 한 번만 좀 참아주시오.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그 동료를 옥에 가둬버려요.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 빚 탕감한 거 취소,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원칙,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세상의 기준,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복음을 힘입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은혜여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은혜여야 됩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실을 하든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어느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그 어느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동일하게 다른 것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은 은혜 받았는데 다른 게 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결론이 납니다.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외우다시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그 복음이, 그리고 그 은혜가 진정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공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그리고 흘러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